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7장입니다. 누가복음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루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복된 주일로 인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삶을 영위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과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와 결을 달라지게 만들죠.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신앙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양식과 어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는 타자와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죄와 악에 빠진 인간은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본성을 가지며 삶을 영위하죠. 그래서 나 자신과 연관이 깊거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 가족이나 내 자녀, 혹은 내 삶의 어떤 자리에 대한 집착과 관심, 여기에 몰입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삶이 새롭게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는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던 시선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한 영혼, 한 생명을 향해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영혼과 생명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타적인 삶의 태와 결을 가지고 타자들을 대하는 아름다움이 결실하기 시작하죠. 실상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역동하기 시작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가장 사랑하셨던 영혼과 생명을 향해서 우리의 감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함께 향유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혼과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신경의 서문을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전능하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연이어지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성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비참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적인 관점으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공통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 즉 주님께 부름받은 성도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와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트레이 보네퍼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개인주의적 교회 개념은 모두 무너진다. 개인과 교회 사이에 다음과 같이 제한적 관계가 존재한다. 성령은 오직 영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만 활동한다. 그래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모두 이미 교회 안에 있기 마련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직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들은 결코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영은 감동의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설립한 공동체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활성화된 교회 안으로 인도한다. 마치 교회의 입회가 믿음의 근거가 되듯이 믿음은 교회의 입회의 근거가 된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면 신자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홀로 갇혀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다 관계를 끊어내고 고립되어서 나 혼자 고고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성령 안에서 우리로 성도 공동체인 교회로 인도하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성도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며 신자를 성숙시키시고 보듬어 가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보네퍼의 표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와 너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속에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아멘입니까?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와 교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결국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자의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으로 용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봐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을 은혜로 얻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힘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변에 있는 타자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 그들을 대하며 그들과 관계하며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큰 도전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서 16장의 말미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고찰하여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믿음의 바탕을 깨닫게 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서 17장의 말씀은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바른 믿음은 어떤 것을 실천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17장의 서두의 말씀은 많은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4절 말씀 한 절로 요약이 되는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실상 이 17장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개념이 무엇인가? 바로 용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용서로 번역된 헬라어 아페스라는 이 말은 아포라는 말과 에이미의 합성어예요. 아포라고 하면은 뭐뭐로부터, 에이미라고 하면은 떠나보내다, 놔주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용서한다는 의미를 신앙 안에서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의 잘못을 눈감아 주거나 감수해 주거나 그냥 상대의 어떤 뉘우침을 받아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놔주는 걸 의미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는 그 죄책을 묻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동시에 그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한 그 상대를 죄를 짓고 실수하기 이전의 상태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안에서의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는 거예요? 네, 아우 김 목사 너 죄를 왜 이렇게 많이 짓냐? 네, 내가 한번 눈 감아줄게. 근데 너 또 죄 지면 알아서 해라. 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거나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감수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는 죄의 값을 묻지 않겠다. 내가 이미 피를 흘렸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 즉 주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주님이 감격하고 기뻐하셨던 그 상태로 나를 봐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 이 주님의 용서를 따라 우리도 그 뒤를 걸어가야죠. 신앙 안에서 용서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상대의 잘못과 과오를 덮어주거나 감수하는 어떤 희생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참된 용서는 죄를 짓거나 혹은 그 죄를 당한 존재들 간의 상호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와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해 되었듯이 화목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라신 모든 존재물들 간의 아름다운 상태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신자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용서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가 가정 안에서 믿음이라는 이유로 신앙이라는 동기로 서로 간의 용서를 실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하세요? 남편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 내가 한번 눈 감아 주마. 그러고서는 30년 동안 잊지 않아. 한 세대가 지나도 잊어줄까 말까요. 예. 저도 이제 저희 첫째 아이를 2013년에 6월 달에 저희 아이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좀 실수했거든요.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 이렇게 아이를 낳고 진통을 오래 했어요. 12시간 넘게 했는데 진통을 오래 하고 아이를 낳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두 손 높이 들고 막 힘들다고 막 팔을 펼치고 이래가지고 옆에서
대한독립 만세 막 이러고, 예, 철이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한 손을 들길래 와 잔다르크 같다고 멋지다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13년 지났는데 아직도 얘기해요. 아직도. 사실 우리의 용서는 어떤가 하냐면 상대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의 얼굴과 마음에 좋은 글씨를 새겨요. 그걸 잊질 않습니다. 그리고선 저 사람은 나한테 말실수한 사람이야. 나한테 실수하고 죄를 범했던 사람이야. 그 전제를 가지고 상대를 대합니다. 이것은 참된 용서로 인한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결실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은 아름다운 관계의 화목을 이루고 상대를 죄를 짓거나 실수하기 이전의 상태로 바라봐 줌으로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를 임하게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런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 사랑으로 결실했던 순전하고도 아름다운 때로의 회복이 일어나요. 부모와 자녀, 형제와 부부간뿐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생업, 교회 현장에서도 참된 용서가 있을 때 이와 같은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용서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성도의 용서는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로 나타나요. 우리는 교회 역사상 이와 같은 용서를 너무나 많이 목도해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고문까지 감당했던 청년 사울을 교회가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그를 사도로서 받아주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현장에서 사형 집행에 가편 투표를 던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박해했던 그 청년을 어떻게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회심한 청년 사울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서 세워가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신실한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에게 큰 실수를 범하고 도망가 버린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그를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아주 단순하게 한 장짜리 짧은 본문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커요. 왜요? 신분제 시대 때 노예가 주인에게 범죄하고 실수하고 도망가 버린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가. 결국 빌레몬은 신실한 사람이라 믿음 안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는 초대교회의 감독까지 지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16세기의 정통주의 신학자였던 프란키스쿠스 유니우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절반으로 잘라서 살해하고 절반의 시신을 개들의 밥으로 던져줬던 극악한 폭도들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설교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목양했다는 기록이 오늘까지 전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에는 이 땅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자신의 장자와 차자인 동인이 동식이를 죽였던 공산당 청년 안재선은 손양원 목사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용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었어요. 단순히 용서하는 그 일을, 해야 할 일을 눈 감아주는 것, 용서의 대상을 차치하고 그냥 모른 척하는 것,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죄악을 짓기 이전의 존재로서 그들을 대하며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는 그 일로 이어집니다. 이 용서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청년 사울을 용서한 결과가 뭡니까? 복음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게 되고 27권의 성경 말씀 중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12권의 성경을 대필하는 그 사도를 세우는 일에 초대교회의 용서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신자들의 용서는, 교회의 용서는 서로를 보복하고 심판하는 흐름을 끊어내고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며
어떤 그들 상황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완전히 치유하는 역사로 귀결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길에 서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특별해서 이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들이 특별해서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들과 성정이 같은 신자로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믿음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뒤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방향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전을 줍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삶이 용서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십니다. 그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은 세 가지로 도전이 되는데요. 먼저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용서받을 일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는 상호 간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는 일을 예방할 것을 권면하시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만약 그 일을 내가 한다면 화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도전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적극적인 관점에서 용서받을 만한 일을 양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용서에 대한 예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건 참 아름다운 주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용서를 많이 말합니다. 용서하자, 용서하자.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서로 조심하고 신중해서 서로가 서로를 낙심케 하지 않으면 실족케 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면 용서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을 만들지 않으면 돼요. 좀 조심하고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있고 교양 있게 아멘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 저는 이런 주님의 발상의 전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 안에서 뭔가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여기 너무 주목하는데 하거나 하지 않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예방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뭘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원리는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개혁자들이 10계명을 해설하면서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어떻게 교훈하는가. 잘 살펴보면요. 개혁자들의 관심은 간음이라는 행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결혼 생활의 영예로움에 대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들이 탄생된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안다면 당연히 간음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 근래 좀 이슈가 되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동성애를 금지하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용납하신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합당하지 않게 여기시고 타락한 현장에서 늘 목도되는 행위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주창하고 말할 때 가장 앞서서 전제해야 될 게 뭔가?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합당한 것인가를 말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 있어요. 우정 안에서. 저도 저희 장로님들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애잖아요. 성애. 이건 우정의 수준이 아니라 성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몸의 각각의 기관은
그 기능의 고유함을 가지고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눈으로는 봐야 되고요. 예, 코로는 냄새를 맡고 숨을 쉬어야 돼요. 입으로는 먹어야 되고요. 귀로는 들어야 됩니다. 맞나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는 코로 밥을 먹을 겁니다. 코로만 밥을 먹어요. 예, 코로 밥을 먹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 밥을 먹는 비정상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다면 배설기관이 성기관으로 활용되는 이 부분은 반드시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동성애의 반대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생물학적인 남성과 생물학적인 여성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합당한 것인가. 이게 전제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동성애도 금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용서를 말함에 있어서도 주님은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주변을 잘 살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 예, 쉽게 말하면 용서할 일을 양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바로 연이어지는 증언이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4절에 이르러서 너는 끊임없이 용서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으로 귀결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네. 사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좀 나눠보면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이 좀 너무 불편하죠. 네. 왜냐하면 이런 본문은 좀 피해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됐으면 싶습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가 타자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요. 참된 용서가 그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치유한다. 모르는 신자들은 없습니다.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을 해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어렵고 또한 용서해야 할 누군가를 이전과 같은 상태로 대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 남편 성도님들은 아내분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네. 한 세대가 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실수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빨리 남편 성도님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네, 이게 잘 안 잊혀지거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권사님들끼리 다투시면 천국 가서 화해가 될까 아주 염려가 된다고 제가. 네. 쉽지가 않아요. 나한테 실수한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한테 어렵게 한 그 상황이 잊혀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용서도 감당하기 힘든데 주님은 더더욱 여기서 나아가서 누군가를 향해서 실족해 하는 삶을 살지 말라. 용서할 일을 만들지 않는 그런 예방의 삶을 살라고까지 권면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의 제자들 역시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뭔가 한 가지를 구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아멘. 사도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곤혹스러운지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구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 여기서 확인하죠.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증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냐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 때 예수님께 믿음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앞에 지금 믿음을 구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용서 못할 일이 있나요? 상황이 있나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없는 척 하시지만 있으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뒤에서 통하시면서 다 얘기하실 거 다 알아요. 네. 근데 그 일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참되게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역사까지 이르는 생명의 역사를 꽃피우는 용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믿음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시편 94편 1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엘 네카모트, 옛날 번역으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미친 피해가,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손을 들어서 뭔가를 해야만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죠.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선 고백해야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아멘.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결국 갚아 주실 거라고.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억울하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그거 맡기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요 완벽합니다. 선하십니다.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하면 미완성이에요.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용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방향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실수했을 때 그걸 가볍게 여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만 용서는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장 바르고 건전하게 교리화한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우리는 주창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프로비덴티아, 미리 앞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용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도 주님의 영역이고 판단도 주님의 영역이고 갚아주신도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주도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놓게 돼요. 그리고 그 손을 놓는 순간 자유하실 겁니다. 평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과 치유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주님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충만한 복된 주일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둘째로 구해야 할 믿음은 내가 먼저 용서를 받은 자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 용서를 가장 가로막는 큰 장애물은요, 상대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좀 낫다고 여길 때 절대 상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 된다. 저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닌 말이에요? 이런 방향에서는요, 결코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요 근래 이제 TV 프로에서 오은영 상담 프로 이런 거 많잖아요. 부부 상담소 이런 거 보세요? 네, 보십니까? 가끔 보면은 이제 두 부부가 나와요. 나와서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네가 문제라고. 네가 바뀌면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TV 프로가 진행이 되죠. 예, 우리가 제3자의 관점에서 그 프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둘 다 똑같다. 끼리끼리 죄송합니다. 잘 만났다 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항상 우리는 남편만 바뀌어야 돼. 아내만 바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상대보다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거든요. 가끔 이제 그 금쪽이 상담소 그것도 아시죠? 거기서도 보면 아이가 문제라서 아이 고쳐달라고 상담을 의뢰했는데 아이만 바뀌면 돼요? 결론이 이건 잘하시네요. 그렇게 안 나요. 부모가 문제죠. 예전에 판교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판교 그 고속도로 인근에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형 교회는 한 번씩 엄청나게 큰 현수막에 정말 신앙의 글귀 혹은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어떤 명언 같은 거를 이제 붙여놔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근데 어느 날은 그 오은영 씨의 명언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문제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 있는 부모만 있습니다. 네. 다들 마음이 어려우신가 봐요. 예. 금쪽이 상담소에서 아이가 자기 바꿔달라고 신청을 한 건 아니에요. 부모가 내 애 좀 바꿔달라고 신청한 거죠. 결국은 자기 문제예요. 참된 어떤 치유와 회복의 자리를 항상 들여다보면 복음의 방향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해요. 주님은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시죠. 본래 나는 어떤 존재였죠? 나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범죄한 죄인이었어요. 하루에 7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범죄하고, 그러나 주님은 이유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늘 치유의 은혜를 그리고 죄속함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셨죠. 이 은혜를 이미 내가 힘입은 겁니다.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의인이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칼빈 역시도 성도의 용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저희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먼저 큰 은혜를 힘입었느냐 하는데 신앙의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섰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내 삶의 자리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6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요 믿음과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서 17장 말씀의 문맥적인 흐름을 보면 이 본문은 용서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거대한 믿음으로 인한 기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미움과 원망, 억울함, 복수심,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수백 년 동안 땅에 뿌리를 내려서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깊이 박혀있는 그 뽕나무와 같은 그것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고 뽑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시리라.
내가 먼저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용서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믿음, 주님이 공의롭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믿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향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전제가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용서받은 인생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본문 말씀의 결론부에 이르러서 7절에서 10절 말씀에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갑자기 7절부터 읽으면 왜 종의 이야기를 하시느냐 황당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믿음과 용서의 결론의 교훈입니다.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뭘 얘기하시는가 하냐면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일어났고 삶의 자리가 치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혹이 뭐냐면 그 일을 생색내고 싶어요. 네. 드러내고 싶습니다. 저만 그래요. 네. 내가 한번 참아줬다. 내가 한번 용서해줬다. 내가 한번 이해했다. 이런 방향에서 우리에게 미혹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이 동식이를 죽였던 안재선 군을 이제 용서했을 때 그 집안에 엄청난 지탄을 받았거든요. 손동희 권사님이 정말 70세가 넘도록 간증하러 다니시면서 아버지를 용서 못했다고, 아버지를 이해 못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모든 원망을 힘입고 이 손양호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다가 내가 이런 일까지도 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설교의 내용 속에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열심히 용서를 실현했습니다, 주장하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그 삶을 살았고 지켜본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하면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우리가 용서한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용서를 한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죠.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용서한 뒤에도 자신을 전혀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백하죠.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생업, 삶의 자리 곳곳과 주님의 교회에서 이 일을 실현하십시오. 네.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를 향한 나의 마음이 불편함과 불쾌함으로 작동되고 있다면 그를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인정하는 것에만 그치는 삶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타자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선 삶의 자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합니다. 이 용서는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케 할 뿐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45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네, 벌써 45년이 됐어요. 네, 저도 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감사 기념주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원래 창립 기념 감사주일을 6월 마지막 주에 했었었는데 그걸 제가 바꿨어요, 한번. 그래서 7월 마지막 주로 한번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혹서기에 저희가 중식을 쉬면서 다시 이게 6월 마지막 주로 왔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헷갈리고 조금 많은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우리 교회는 이제 순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딱 이 본문이 우리 창립 기념 감사 주일에 우리 교회를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45주년 동안 주님이 거룩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회복할 것이 무엇일까? 용서예요, 용서. 주님은 강력하게 이 용서를 도전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게 하신 많은 영혼과 생명들을 향해서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이루고 우리가 선 삶의 자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실족해 하는 일을 멀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바라며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참된 믿음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결실하는 결과를 이루게 합니다. 창립 45주년을 맞아서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엘 네카모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은 죄인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용서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삶의 자리 곳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용서의 공동체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가장 가까이에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인인 나를 향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용서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가장 선하게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그 길을 뒤따라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생업과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실현하는 주님의 성도,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믿고 신앙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내 손을 들어 판단하고
내 손을 들어 심판하고 내 손을 들어 부정하고 내 손을 들어 아버지 내 일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엘네카모트 모든 것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미리 앞서 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 평온케 하시고 내 마음이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이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아버지 서로를 아름답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가정 거룩한 아버지 주여 직장과 생업 삶의 자리 곳곳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아버지 45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렀사오니 주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로 참된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믿음에 따른 용서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직장과 생업을 살리고 삶의 자리 곳곳을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생명으로 결실하여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서서 우리의 삶을 영위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용서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모범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뒤따라가게 하시고 엘네카모트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창립 45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용서를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용납하며 아버지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아버지 넓은 품과 유연한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함께 보듬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모든 것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주중에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리라 하는 그 믿음과 주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주님의 뒤를 뒤따라 갑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용서의 삶을 감당하게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